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Matthew chapter 15, verse 21 to 28.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4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In that place Jesus withdrew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 Canaanite woman from that vicinity came to him, crying out,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y daughter is demon-possessed and suffering terribly. Jesus did not answer her word,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urged him, Send her away, for she keeps crying out after us. He answere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Israel. The woman came and knelt before him. Lord, help me, she said. He replied,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 dogs. Yes, it is, Lord, she says.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 master's table. Then Jesus said to her,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And her daughter was healed at that moment.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그 해변 지역,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해변, 큰 바다가 있는 지중해가 있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는지 대충 이렇게 알아보면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더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국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갖고 오셨고 그 명을 받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왜 굳이 가셨을까? 그리고 왜 굳이 가나안 여인과 함께 이런 일들을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과는 반대되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나요? 예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만나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지방의 사람이었는지 나오고 있어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그리스 여인이었어요.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문화의 중심지와 같은 헬라 문화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문화잖아요. 그 지역의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막 달려왔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여인이 그 근방에 살았겠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요. 그리고 주여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거리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지난번에도 복음서를 쭉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항상 어여삐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그 여인이 간곡하게 이렇게 청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저 여인에게 말하여서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라고 할 정도. 예수님은 무시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로에서 왔지 저런 여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저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요. 그때 즉시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것이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몇 군데 정말 아주 드물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믿음이 크다라고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이 크니 네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믿음이 크다라고 했을까? 몇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듣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믿음이에요. 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아주 작은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이었어요. 어찌 보면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큰 넓은 방대한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을 이 여인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단서가 예수님에게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청하러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죠? My Lord,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이 로드라는 말을 많이 쓰긴 했지만 이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의 어떤 이에게 로드하고 부르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은 어떤 나라의 사람? 가나안 여인이었다고요.
가나안 중에서도 저 그리스 굉장히 그 유대인들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 지방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누가 쓰고 있어요? 이 여인이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왕 중의 왕, 그 주 중의 주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을, 그것도 이방 여인이, 전혀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없는 그 여인이 본인 앞에,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표현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문을 막 무성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예요. 그리고 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보통 가장 쉽게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해결해 본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다.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를 혹은 보호자를 찾게 되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믿는 누군가를 찾는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세 번째 단계, 세 가지의 단계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을 보려고 하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안 됐을 때에 내가 믿는 신을 찾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리고 내가 먼저 찾는 그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누구죠? 주님이세요. 가장 모든 것에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다 가장 먼저 되시는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먼저 찾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움직여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연결이 되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 칭찬해 주었던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더 두드러지게 나와요.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라고 이 여인이 간곡하게 청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여인에게 말해서 좀 보내주시지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고 더불어서 나는 그 여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매몰차게 예수님은 그 여인과 딱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더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엄청난 말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개를 어떻게 생각을 했죠? 개? 나그를 어떻게 생각했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해야 되는 동물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문화에서의 개는 어떤 개였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개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이 어느 지방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 지방의 사람이었다고요. 이 그리스 지방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지금처럼 집 안에서 개를 키우고 애완으로, 펫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개였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네 방식대로 그것을 한번 대답해봐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여인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문화 그대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7절 말씀에서 딱 그 답이 나오죠. 이 여인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개를 펫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그 부스러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실은 이 표현이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주인이 주는 밥을 제대로 먹고 자라가는 그런 펫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이 대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인 거죠? 누가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크 7장 Mark 7 verse 29 보세요. Chapter 7 verse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와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된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과 연결해 되어진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바로 전 말씀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여인의 눈 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그 문화에 맞춰서 그 여인이 살아왔던 방식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그 답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신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문화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의 문제거리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살아왔던 방식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개를 비유해서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이 개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답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여인은 그 눈높이에 맞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요즘에 참 유행하는 그 성격 검사들 많이 알고 계시죠? MBTI라고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너는 어떤 유형이야, 너는 어떤 유형이야. 굉장히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기질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고 막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살아왔던 상황들과 우리 갖고 있는 그 문제들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그때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반응에 대하여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반응으로 이끌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거대한 걸 막 어떤 학자들처럼 성경학자들처럼 주석가들처럼 혹은 고고학자들처럼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해했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믿음이라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너무 쉽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때 당시엔 다윗의 자손이라지만 우리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좀 쌀쌀하게 반응하시기도 하시고 전혀 무응답을 그냥 반응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혀 오히려 그냥 좀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걸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한 그릇이 되면 그렇게 쓰실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우리로 하여금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또 듣길 원하고 계세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Romans chapter 10 한번 보실까요? Romans chapter 10 verse 17 먼저 볼게요. Romans chapter 10 verse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먼저 들음에서 났어요.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하였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것들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 전 말씀 볼게요. verse 9 and 10 보세요. chapter 10 verse 9 and 10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그대로인 거죠.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더니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여인의 마음에 믿었더니 그것이 구원에 이르렀다. 나에게 적용되는 적용되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생각하는 부피가 크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에 대하여서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예수님에게 아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예수님에게 어떤 가증스러운 것이나 어떤 속이는 것이나 어떤 감추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큰 믿음이라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언제든지 달려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주인 되신다면 모든 사소한 문제들도, 모든 문제들도 가장 먼저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아니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나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 잘 듣고 우리의 그 말씀에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혹은 가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혹은 속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